참으로 놀라운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자로 주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며 문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우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주께로 향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베푸신 은혜가 우리를 예배자로 서게 하셨사오니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부어지는 주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사로잡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그 어디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주께서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우리의 공고함과 또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친히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렀사오니 과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낙심할 일이 많고 또 절망할 일이 많은 우리의 인생살이가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또 거뜬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는 은혜를 입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잠자는 영적 생활이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와 지금 일하고 계심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멋지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아우성을 주님이 애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셔서 코로나19가 해결되게 하시고 치료약이 나오게 하시고 또 경제적 위기와 또 많은 정치적 위기에서도 이 나라가 안정을 찾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교회들이 이럴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은혜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악한 법이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후손들이 되도록 주님이 여전히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노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노마서 말씀입니다. 251면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노마서 8장입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 8장 2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복음으로 네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세월이 어려운 시절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무서움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3개월쯤, 그러니까 한 100일 후면 꽃피는 봄이 온다는 확실성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와 위험을 초래합니다. 정치의 불확실성, 경제의 불확실성, 교육의 불확실성 등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우리의 모든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불확실한 인생을 살지 않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확실한 것을 예민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보십시오.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합니다. 불확실성에 우리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도가 흔들리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13살 무렵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모와 강제로 헤어져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애국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공격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구 흔들어대는 세월 속에서 70년의 그 길고 험한 세월을 흔들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위협과 위험 속에서 목숨을 걸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도 생활이 그 삶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 생활이 7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6장을 보십시오.
역대하 6장은 약 400년 전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36절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온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기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약 400년 전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 생활은 흔들림 없는 기도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기도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으니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가 흔들림 없이 사는 삶의 비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린 일상의 영성, 바로 일상의 영성을 가진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의 근거를 사람들의 꾀,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두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 사람들의 방법에 두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목적에다가 삶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다가 삶의 근거를 두고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될 때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대답입니다. 성도 삶에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이 구원의 확실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구원의 확실성이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여러 일과 사건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또 반응, 선택 그 결과를 보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못나고 시원하게 용서 한번 해본 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여전히 무덤덤하고 우리의 가정 현실은 건조하고 우리의 직장 생활은 기계처럼 반복적이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응답받아 본 적이 너무나 오래된, 그래서 기도가 짐스럽고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상황에 문득문득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들곤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결코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속적인 공동사역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과 성부와 성자의 사역에 의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성령의 일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까 이런 염려를 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죄에 대한 무기력함입니다. 애를 쓰지만 결국 또 죄를 짓고 마는 연약함,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는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심한 좌절감과 죄책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간구하신다는 말을 2번 연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간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사람이 신에게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신이 사람을 위해 간구한다는 여러분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일단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이후에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령이 바로 간구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게 죄성이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의미는 죄 지어도 된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연약함으로 인해 제 앞에 무력하게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도리어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구원받은 자는 연약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연약함으로 망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구원받은 자 안에서 그의 연약함에 대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 일은 우리의 현재의 날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원의 확실성은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보증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역은 아닙니다. 특정한 그룹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들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 곧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국가의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다음 9절의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주변 사람 그리고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부르심받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만드는 일에 합력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9장 이후부터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만이 놀랍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핍박자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더욱 큰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일과 사건과 사람과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알게 하는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삶에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또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배고픔이 있었죠. 산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러 가다가 도적도 만났죠. 배 타고 복음 증거하다가 배가 파산하고 또 배가 큰 파도를 만나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바울의 인생이 선한 싸움이 하는 인생이 되게 만드셨고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으며 마침내 바로 의의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한 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합력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기서 뿐 아니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뿐 아니라는 말은 보다 더한 사실은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나은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값을 부족하게 지불하지 않고 온전히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한 사실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3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성도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또한 그리스도도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을 바탕으로 하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대속 사역을 바탕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호소로 말미암아 죄투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호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대신에 구원을 주십니다. 이제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호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사역과 지금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사역,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호소하시는 그 사역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 있는 우리의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 대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자신의 완전한 의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의 효력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을 말합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반응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점에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 확실성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펴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서 바로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보증하시듯 성부 하나님이 또한 보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보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하여 나는 나의 구원을 다시 잃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애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당신은 위로를 얻나?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두고 우리의 생애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주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대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비정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것을 주께로부터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 확실한 것을 외면하고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는 까닭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받고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받은 기도 생활이 있어 우리의 삶이 중심 잘 잡힌 삶이 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보며 구원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를 둔 주님 뿌리 깊은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할 때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여전하게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하박국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의 옷과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서로 축복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인생은 확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멀리 화면이지만 서로 손 들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늘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함께 모여 예배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또 새벽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6시 반에는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또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요.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 온라인 새벽 예배를 꼭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로는 그 어린아이들까지 깨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감사하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마감은 여러분 퇴근할 때 집으로 곧바로 가지 마시고요. 잠깐 교회 와서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기도로 그냥 도장 찍는 겁니다. 하령점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여러분 집에서 드리시더라도 꼭 퇴근 후에는 예배당 한번 들려서 여러분 가시는 그런 그 일을 운동이 꼭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수요 예배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모임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순모임을 해보려고 이렇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좀 보류하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보고 또 바라는 것은 얼른 우리 정상적으로 순모임이 그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제가 강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여름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렇게 여름 캠프를 미래세대 여름 캠프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많이 힘든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캠프를 해주시면 어쩌겠냐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조건으로 이렇게 여름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나누어서 오전은 저학년, 오후는 고학년. 그래서 저학년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고학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합니다. 청소년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금요일 하루 하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우리 청년부들은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비가 2만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좌번호 확인하시고 그렇게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캠프 기간 동안 한 번 정도는 오셔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어요.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후반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추천을 받습니다. 다음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그렇게 추천을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성임 권사님, 우리 김용복 장로님, 윤성희 권사님, 선정성 장로님 이렇게 친정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을 은혜 중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